고난주간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왜 우셨을까?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결국 며칠 안에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해 줄 사람이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두 번째예요. 공개석상에서 이제 우신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는 소리 없이 우셨는데 이날은 소리를 내셔가지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또 구원자이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미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그러셨지만은 지금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에, 복음 전파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온교회 철수와 영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월요일날 그 다음날이 되겠는데요.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대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고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원래 예배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사하는 동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주면서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시작했냐면은 상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상점을 차리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오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성전 안에서 그 동물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편리를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짐승들을 가지고 오려면 많이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성전까지 그냥 편하게 왔다가 성전에서 짐승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바치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었는데요.
이 상점들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팔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당장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상점들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 다른 것보다 무척 비싸게 그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그렇게 말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비싸게 그냥 팔자, 어쩔 수 없어서 사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곳에서 살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뭐 가지고 오던가 또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오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방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게 제사에 쓰기에 마땅한지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흠점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결함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그거를 밖으로 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짐승을 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성전 안에 있는 상점 그런 데서 이제 그 짐승들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속으로 사긴 사면서 속으로 욕을 하지 않았을까.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비싸게 파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또 누가 나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또 왜 필요했을까?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그 상점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특별한 화폐만을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다 오는데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돈을 사용해가지고 살려고 그랬더니 그 돈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돈 바꾸는 데 가가지고 돈을 바꿔야죠. 그런데 바꾸는데 환율이 무척이나 높았던 것이에요. 비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돈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또 거기서 성경을 12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짐승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으면서 이제 바쳐야 되는데 가난할 경우 돈이 없을 경우는 그걸 구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대신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비싼 건 못하고 가격이 좀 낮고 또 돈을 받고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값싼 비둘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기왕이면 싼 거 찾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많이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들 모두를 관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면서 그 상인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받고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상점 운영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짜고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큰 이익을 남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성전에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목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강도들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목돈을 벌라고 하고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은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다른 일을 다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번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맹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죠.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목돈을 챙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상인들을 막 내쫓으시니까 일단 기분 나쁘고요. 자기들 앞에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올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는가?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앙숙인 사이인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에는 하나가 되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15절에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해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비난을 했는가? 겉으로 말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성전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합니까? 라고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온 성결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하시고 저걸 두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